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어, 네, 이렇게 시간 또 자리에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서로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어떤 수많은 선택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어떤 학교를 갈 것인가, 또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또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가, 또 어떤 사람과 함께 살 것인가, 이런 이제 선택들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을 바꿀 만큼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신학교에 가야겠다 이런 이제 결정을 하게. 마이크 소리 좀 줄여주실래요? 하울링이 좀 드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신학교에 갈 이제 결정을 하게 됐는데, 그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제 신학교에 가야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됐냐면, 그 당시에 서울에 있는 온누리 교회에서 경배와 찬양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전국적으로 막 투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에 경배와 찬양 큰 잔치라고 해서 큰 집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찬양 인도를 집회를 인도하셨던 선교사님이 공산국가 그리고 이슬람 국가 북한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그렇게 콜링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콜링에 이제 응답해서 앞으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공산국가, 이슬람 국가, 북한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 이후부터 제가 그냥 나는 신학교에 가야 돼 이런 마음을 먹고 그렇게 쭉 이렇게 신학교까지 이제 가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신학교 3학년 마치고 4학년 되기 전에 이제 잠깐 휴학을 하고 호주에 이제 비전 트립으로 6개월 동안 이제 비전 트립을 갔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이렇게 잘 기회가 돼서 요나 선교 학교라는 이제 훈련에 참여하게 됐어요. 근데 그 훈련을 받는 동안에 하나님이 저에게 한국 교회에 대한 마음을 품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제가,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회에 대한 마음을 주셨는데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면 제가 서원했던 걸 좀 바꿔주십시오. 제가 공산국가, 이슬람 국가, 또 북한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그렇게 서원했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주시는 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면 저를 좀 바꾸셔서 그렇게 서운한 걸 바꿔주셔서 제가 이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런 모습이 되면 평생 정말 교회를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도 이후부터 이제 저의 사역의 방향이 선교 사역에서 목회 사역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저의 이제 사역의 방향을 바꾸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서원한 거는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에 2년 동안 가서 이제 사역을 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길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어떠세요? 내가 인생을 살아오는데 그때 이 결정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라고 했던 그런 중요한 순간들이 있으십니까?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도 지금 예수님의 인생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어떤 선택의 순간이 되고 계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시작을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하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 감난산에 이제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던 장소가 감람산인데 그 감람산 안에서도 이제 겟세마네라고 하는 한 장소에서 기도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기름을 짜내는 곳, 이런 뜻. 기름을 짜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 안에는 감람나무가 엄청 많았대요. 여러분,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라는 건 아시죠? 네. 그래서 이 감람산 안에는 이 올리브 나무가 많아서 이제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올리브 기름을 짜는 그곳을 겟세마네라고 불렀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라고 하는 장소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에서 뭘 짜내셨어요? 당신의 진액을 짜내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4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기름을 짜내는 것처럼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몸을 다해서 정말 전심으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간절한 기도가 뭔가 이걸 알 수 있어요. 간절한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름을 짜내는 것처럼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그냥 단지 소리만 이렇게 크게 지르는 게 아니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간절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런 간절한 기도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가, 그 모습도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지금 예수님의 심정이 얼마나 아주 큰 압박 속에서 있었는가, 그 모습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다. 이 모습은 그만큼 지금 예수님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사건이 예수님의 마음에 굉장히 큰 압박감이 되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런 압박감 속에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알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예수님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아무리 예수님에게도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두려워하셨던 이유는 단지 그냥 죽는 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멸시와 천대와 박해를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순간, 그 죽음의 순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순간이 되기 때문에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게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세요?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요, 자신의 두려움과 염려 앞에서 십자가의 길을 옮겨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정작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니까 하나님께 이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고백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 고백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생각하실 때 두렵고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으셨다. 이런 연약함이 예수님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연약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정말 그렇게 두려우셨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특별한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 십자가도 그냥 어렵지 않게 지셨을 거야, 이렇게 오해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감각, 모든 감정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정, 그걸 다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십자가는요, 절대로 가벼운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느끼는 그런 두려움, 공포,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 모습을 예수님도 그대로 다 가지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연약해진 모습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연약해질 때가 있으셨구나,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정말 두렵고 힘든 순간이 되셨을 때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구나, 이게 보여지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그렇게 피하고 싶은 순간이 있잖아요.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관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그렇게 피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상황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상황을 겪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내가 너무 믿음이 적은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서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서 있나? 이렇게 자책감이 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요, 믿음이 없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이런 연약한 모습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요, 우리가 너무 막 자책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너무 연약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질그릇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는 보배이신 예수님이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 연약하다, 내가 너무 미흡하다, 부족하다, 그렇다고 해서 자책하거나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모습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 두렵고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결국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피하고 싶은 그 길을 예수님은요, 끝까지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두려움, 고통, 피하고 싶은 마음, 그걸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붙드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내 감정대로 에이 안 할래 이러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참고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는요, 이렇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려움을 감수하면서, 고통을 감수하면서, 피하고 싶은 마음을 감수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희생과 헌신의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십자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속에 담겨진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이 모습은 단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만 담고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 안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도 담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끝나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두려움과 연약함이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다 고백하셨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걸 좀 이렇게 지나가게, 이 잔을 좀 옮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로지 당신의 뜻만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아버지의 뜻을 붙잡는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의 뜻과 마음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순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졸리시죠? 네.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 성경 431쪽에 있는데요.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사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더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제물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고 싶은 건 제물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나에게
아무리 좋은 선물을 줘도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그 선물은요, 기쁘지 않아요. 근데 아무리 작은 선물이라도 마음이 담겨진 선물은 어때요?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자, 나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자,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순종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시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 삶이요,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순종하시니까 결국 어떤 일을 이루셨어요? 아버지의 뜻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 계획이 완성됩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지 않았다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 계획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완성은요, 골고다가 아니라 겟세마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완성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갈 때 먼저 서야 하는 자리가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려면 어디에 먼저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겟세마네에 먼저 서 있어야 결국에는 골고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네에 서기 원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겟세마네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요, 골고다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순종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겟세마네가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기도하고 계실 때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잠들었어요. 다 잠들어 있었어요. 예수님은 간절하게 막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냥 피곤하다고 다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냥 잠들어 있었다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앞으로 그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될지 그걸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걸 미리 보았습니다. 그죠? 네. 이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이끌고 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잡아가려고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앞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그걸 전혀 모른 채 그냥 잠만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면 우리 안에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요. 그러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어떠세요? 안타깝지 않으세요? 아니신가요?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막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이유가 뭘까요? 그냥 단지 잠자고 있는 모습 때문에 안타깝습니까? 그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 채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런 줄 믿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피곤하면 뭐 자연스럽게 자야죠. 자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아무리 피곤해도
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그냥 잠들어 있으니까 그게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시간이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시간인데, 이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이 일을 여전히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또 이렇게 말했다고 막 뭐 이렇게 또 막 뭐 이렇게 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거 집착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집이 멀어서 또 출근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있어서, 그래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다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얼마든지 특별한 이유도 없이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귀찮아서 나가기 쉽지 않아서,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얼마나 그 모습이 안타깝습니까? 그 모습은요, 지금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제자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있는데 담임 목사로서 안타깝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더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습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단지 그냥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습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어떤 믿음의 모습은 단지 잠을 자지 않는 것, 이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나게 될 상황에 흔들림 없이 믿음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무장을 해라. 그런 영적인 무장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걸 지금 예수님은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믿음의 모습이 있다면 그건 단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습만을 원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그런 영적인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라. 그걸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은 없고 그런 모습은 없고 그냥 단지 여기에 앉아 있다라고 해보세요. 그럼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영적으로 무장되고 깨어있기 위해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내 안에 있는 무뎌진 마음, 연약한 마음, 깨어진 마음, 쉽게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간절하게 회복되기를, 견고해지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셨죠? 기름을 짜듯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부터인가요? 우리에게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의 기도가 사람들 눈치만 보는 기도로 바뀌어버리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소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면 어떻게 하지? 내가 기도하는 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주저주저하면서 진짜 정작 내가 기도해야 될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그냥 흉내만 내다가 가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통성기도 하자고 하면 정말 다 같이 불같이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는데 지금은요, 그런 기도의 모습이 사라졌어요. 예전에 특세를 한다, 뭐 이렇게 저녁 기도회 한다 그러면 이거 뭐 무슨 일이 있어도
다 미루고 교회 가서 예배부터 막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은요 안 그래. 내일이 먼저야. 이렇게 되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쳤어요. 다 흩어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결국에는요 믿음으로 서야 할 때 인간적인 모습으로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겟세마네가 없잖아요. 그러면 골고다도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그렇게 깨어있지 못한 모습에 대해서 경고하세요. 여러분, 열처녀의 비 아시죠? 네. 결국 깨어있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했던 5 처녀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일상에 젖어서 살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맞이하지 못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왔는데 그냥 놓쳐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못해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진짜 큰 문제는요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게 되는 게, 그게 진짜 큰 문제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모습이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점점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영적으로 무뎌진 모습이 될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계십니까? 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은 겟세마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그렇게 포기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겟세마네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다 정말 그냥 내려놓고 포기하고 떠나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겟세마네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 가지 붙들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붙잡고 기도할 것인가? 내 뜻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가? 오늘 예수님은요 당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은 없는가? 내 삶, 나의 계획, 그 속에서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함께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붙잡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붙잡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그렇게 두려우면서도, 그렇게 피하고 싶으셨으면서도 그걸 다 내려놓으시고 결국 십자가를 붙잡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내가 붙잡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여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나의 이 연약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내어드리며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기도하며 나아가셨던 그 모습처럼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주를 의지하기 원합니다. 내 생각이 아닌,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해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며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심령도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닫혀진 마음의 문은 없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모습은 없습니까? 메말라버린 우리의 심령은 없습니까? 주님, 다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내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감격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